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와서 되게 습하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옆 지체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살던 모든 걱정, 근심 우리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집중할 때 낙심되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분의 주권과 계획하심으로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뜻을 구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
진정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터툴리안이라는 교보이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에게 묶인 손과 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그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며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한 그들의 묶여있던 것이 다 풀리게 되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십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면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역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좀 그렇게 한정적으로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라는 것이 내가 처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러한 것으로만 적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가 반드시 내가 처한 상황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어떤 공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일종의 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아마 경험하시다시피 그렇게 공식화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런 모든 큰 일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 때 그걸 보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품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어떤 목적 혹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법, 심지어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종종 그런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종종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또한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일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더 큰 목적을 바라보기보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매였던 것을, 묶였던 것을 다 풀어지게 해주셨구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낼 수 있는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 해결된다. 물론 맞죠. 그러나 공식처럼 100%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 때가 더 사실은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그런 공식 같은 게 아니고 그게 무조건 들어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해보시고 아마 기도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해결이 되었나요?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도 안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내가 찾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계신 분도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지진이 일어난 부분이 아니에요. 와,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났다. 거기가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이게 착고는 발에 채우는 족쇄나 신업 같은 거예요. 이게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이 부분에 제가 주목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관심이 가게 된 부분은 어디냐면 그렇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부분이 아니라 바알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이제 평소에는 그냥 있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왜 안 도망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묶였던 게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아니, 도망가라고 열어주신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한번 저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내가 전도를 나가서 선교를 나갔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막 옥에 갇혔는데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라면 야, 이건 하나님 뜻이다. 빨리 도망가라고. 나를 지금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뒤도 안 보고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실컷 열으셨는데 지체하다가 또 군인들 몰려오고 이러면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은 무슨 목사가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논문이 열렸어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옥터가 움직이고 묶였던 게 풀리고 문까지 열렸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다 밥 비벼서 입에까지 넣어줬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게 했을까? 일반적으로라면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을 하지 않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의 행하시는 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뜻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으로만 해석하려 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당장 무슨 일이 좀 일어나면 얼른 내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인내하면서 그분의 뜻을 바라기보다는 빨리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의심을 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처럼 단순하고 단편적인, 그냥 어떤 피상적인 결과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유가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종종 마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일하실 것처럼 기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조차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좀 얼마나 좁은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참 하나님조차 그렇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식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신라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갇혔던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신라는 그렇다고 쳐요. 훌륭한 신앙인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는 그 둘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 같이 도망가지 않았던 거기 있던 죄수들은 뭐 바울과 신라의 동료들 아니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둘이서 전도행을 하다가 그 이방 땅에서 억울하게 이제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거기 있던 그냥 죄수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 죄수들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거기 원래 갇혀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무슨 죄로 끌려와서 갇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감옥에 갇혔는데 노래가 나오나 지금, 그렇죠?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게 현실인데 당시 감옥은 대부분 지하였습니다. 이 캄캄하고 어둡고 소망이란 하나도 없는,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하나, 뭐 기도한다고 무슨 신이 뭘 도와줄 줄 알고 저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뭐야, 진짜 무슨 일 일어나는 건가? 근데 여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지진이면 굉장히 위험해요. 무섭기만 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일반적인 현상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땅이 갈라지거나 건물이 막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지진은요, 전혀 뭐 땅이 갈라졌다, 뭐 벽이 무너졌다, 뭐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진이, 그러니까 땅이 흔들렸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는 딱 뭐였냐면 묶인 것만 다 풀렸어요. 그쵸? 굉장히 신기한 거죠. 어쩌면 이 지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진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 사실은 섬세하게 그들 하나하나를 다 만드신 거죠. 섬세하게 그들의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막 지진을 일으키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이러다 죽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는데 지진 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쵸? 그런데 지진이 나는데 내 손과 발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론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상한 자 없이 자신들을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그러니까 이미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걸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울과 신라는 그 옥에 갇힌 상태에서 비록 두 발 두 손이 묶여 있었지만 찬양과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 터툴리안의 말을 인용해서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에게는 묶인 손과 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손과 발이 묶여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혀있던 죄수들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됨을 들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은 굉장히 갑작스럽고도 강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했을 거예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다 같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지금 이거 풀렸다고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의 문제를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단순히 육신적인 내가 원하던 것들이 만족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해결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비로소 구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저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경험한 그 놀라운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싶다. 내가 지금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겠다. 내가 지금 육신적인 자유를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지 모른다. 이 생각이 아니고 왜 거기에 남아있었겠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즉,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 된 거죠. 당장 자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분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당장 내 안전보다, 내가 도망가서 얻을 수 있는 안전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단순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벗어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의 안전, 나의 영원한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 곁에 머물고, 설령 그 자리가 또다시 어려운 자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나오죠. 30절에 누구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사람은 지금 거기 갇혀있다가 풀려서 어떻게 보면 기뻐하고 있었을 그 갇혀있던 죄수들이 아니고요. 누가 했어요? 이 얘기를? 그 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간수가 했어요. 아마 모두가 내심 기뻐하고 있을 때 웃을 수 없었던 단 한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이 간수입니다. 말 그대로 자다가 날벼락 맞았어요. 지금 잘 자고 있다가 뭔가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서 깨서 보니까 어때요? 다 옥문이 열려있어요. 아마 분명히 그 문 앞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학자들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도망갔을 거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큰 지진이다. 그런데 아무 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키고 있던 경비범도 안 보이고 문은 열려있어요. 그러자 이 간수는 그걸 보고는 어떻게 무엇을 직감합니까? 아,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에서는 옥을 관리하는 책임지는 자가 제대로 죄인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엄벌에 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망신을 당합니다. 또 수치를 당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엄한 처벌을. 그래서 이제 특히나 사형수를 놓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신 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 이제 거기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책임을 자기가 지기가 무서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엄벌을 받아 죽느니 그냥 여기서 죽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놀라운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차이냐면,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했던 이 사도들과 이 간수의 차이입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쳤어요. 그리고 가둬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창피했겠어요. 그랬는데 한밤중에 찬양할 마음이 생길까요? 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러갔는데 그냥 엄청 맞고 목이 갇혔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뭐 하신 거 아니냐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갚으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원망이 터져나왔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이러한 수치와 고통조차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당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하셨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환난 없이 천국 가자. 고난 없이 갔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이런 생각을 내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고통, 아무 고난, 그런 연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그 과정이 있지 않고는 우리 이 완악함과 이 교만함이 깨지질 않거든요. 정말 이런 걸 많이 저도 경험합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순간 저의 추함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고 실수를 해요. 그러면 또 다시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난 이 정도밖에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나의 죄를 보게 되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일이 없이는 우리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꺾이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이방 땅에 와서 옥에 갇히게 된 것이 결코 자기들이 편하게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이 이방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록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열악한 수치와 고통의 자리였을지라도 그들은 절대 자기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즉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와 사도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내가 보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끊어지면 내 목숨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간수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세상에 있던 그 무엇, 내가 설령 의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그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감옥에 갇혀 기도했던 건 절대 주님 우리가 여기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님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빨리 풀리게 해주세요.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기도했다면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즉시 달아났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다, 응답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바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된 뒤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실지를 잠잠히 더 기다린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갇혀있던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 그 상황이 절망이었던 한 사람, 그 자체가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위기였던 한 사람조차도 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알지만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 간수의 집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고 더 큰 일을 보이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기를 우리는 구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풀려가면 아,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기도 하고요. 혹은 빨리 그냥 이 상황만 벗어나고 싶다, 내 삶이 어렵고 고난이 오면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그게 해결되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게 해결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어쩌면 가장 큰 유혹은 조금만 더 편해지고 싶다는 유혹, 이 정도면 됐다라는 유혹, 이게 가장 우리를 흔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더디 일하시는 것 같고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일하시고 나를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늘 다른 사람의 구원이 더 먼저인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상황에 국한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묶여있을 때이든 자유할 때이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이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때이든 내 중심이 아니라 얼른 내 뜻대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안전이 단지 지금 이 상황 혹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옥터가 움직일 때 섬세한 주님의 손길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섬세하게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셔서 참된 안식과 참된 안전을 주님의 품에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전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힘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 하면 주님의 일하심은 더딘 것만 같고 내 뜻과 다른 것만 같고 주님이 내 편이 아닌 것만 같은 마음이 들지만 주님은 놀랍게도 그 크신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있게 하셔서 내가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 오히려 주님은 나에게 참된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은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 우리 그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정말 내가 그 손길을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지금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때로는 다른 곳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부터,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부터,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나의 안정을 찾으려 하고 내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죄수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안전보다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고, 그 자리에 남아서라도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금 당장 내 삶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의 더 크신 그 뜻을 헤아려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주님을 잠잠히 더욱더 기다리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그 안에서 참된 안전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약속 안에,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영혼의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아버지 하나님, 당장 내가 처음 어려움만을 벗어나고 싶어, 당장 내가 처음 문제만을 저리 바라보면서 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주님 왜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 주님 왜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우리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저 이 상황만을 벗어나고자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안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상황에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심을 잠잠히 더욱더 기다리고 있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도망가야 하는가? 아니면 더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때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주 신뢰합니다.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심해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하라. 우리 한번 더 기다려 영장 잠이 심해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 아멘. 주만 의지합니다. 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려 하지만 끊임없이 의심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이 세상이 폭풍과 같은 유혹과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음성조차 내게 멀리 있는 것만 같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때에조차 더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믿음을 우리 허락해 주시길, 그런 인내를 우리 허락해 주시길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영장잠이 의심의 파도도 저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존귀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냥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러한 일시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이 땅에서 겪으실 수 있는 모든 유혹과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신 주님,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위해, 그러한 주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존귀한 어린 양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전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높여 경배,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좌절하신 주 혈루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밀려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나중이 되어버리는, 내 하고 싶은 것들, 내 뜻하는 것들을 다 한 후에야 찾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가 할 것을 다 해본 뒤에야 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내 삶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니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존귀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내 삶에 귀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고, 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삶을 살아가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귀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존귀하시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복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다 해보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대로는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성급함을 이기지 못해 무너졌을 것이고, 주님이 자유롭게 하신 그 순간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이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구하며 사모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 존귀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이 작은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비춰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산을 명하여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놀라우신 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주님, 바다도 잠잠게 해 높은 산들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해. 죄인을 사랑하시고 눈먼 자는 여셨네. 상한 맘 회복시키고 주 생명을 주셨네. 우리 죄 씻었네. 주의 약속 주는 기억해.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권능의 주 말씀으로, 권능의 주 말씀으로 포로된 자 자유해. 섬김으로 오신 주님, 우리 발 신기셨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길 되셨네. 우리 죄 씻었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주님 기억해.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아멘 놀라우신 이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뜻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희는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루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소망을 주께 두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동행하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오신 형제, 자매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 그리고 많은 커플분들 부럽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 토우팀은 성문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는 팀입니다. 토우 집회는 매월 첫 주 토요일 4시에 있는데 다음 집회는 8, 9월 통합 집회로서 저희가 아직 날짜는 상의 중에 있고요. 날짜가 정해지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교회 광고로 저희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면 페이지 주소는 토우 투 더 워십이라고 치시면 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 좋아요랑 그 다음에 하트 눌러주시면은 저희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예배 실황이랑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지금 저희 콘티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그 콘티 찬양 제목이나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 뒤에 있는 스태프분한테 말씀해주시면은 저희가 콘티 제목이랑 그 다음에 또 콘티 곡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콘티 찬양 음원에 다 저희가
통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 차가 없으신 분들은 평택 때까지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스태프분한테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우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세상 속에서 찬양과 말씀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8.9 통합 집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는 클로징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부르실 분들은 부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